시대의 스승이었던 설악산 신흥사의 조실이신 설악 무산 큰 스님께서 입적을 하셨죠. 아마 불교 TV를 보신 분이라면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것이고 또 일간지의 신문까지도 다 실려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조 시인이시고 우리에게는 오현 스님, 조오현 스님으로 오히려 그 호칭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스님이십니다. 원래 불명은 무산 스님이신데 오현 스님, 오현 스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버릇을 한 거죠. 생전에 보여주신 묵직한 행보만큼 강렬한 열반계를 남기기도 하셨는데요.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악 하면서 열반계를 남기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이 깊은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극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천방지축이라 하고 허장성세의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하염없이 당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열반계, 그렇게 낮추어 말씀하시는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삶, 자기 자신 각자에게 남은 삶을 더욱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한 그런 열반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의 기도 시간에는 스님의 왕생극락을 발언드리면서 스님의 시 한 편 만나볼까 합니다. 아득한 성자 감상해 보시죠.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은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정말 몇 마디 몇 줄 아닌 것 같은 글 속에 굉장히 묵직한 생사를 담은 그 묵직한 그런 내용이죠. 가사에 담아서 들어야 할, 가사로 이렇게 받아들어서 들어야 할 시이기도 합니다. 입적하시기 전에도 이 아득한 성자라는 시를 접한 적이 있고 읽어봤습니다만 스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읊조려 보니 감회가 새롭고 그 무게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견이나 하신 듯 시에서 스님은 죽을 때가 지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셨고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미련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하루살이를 진정한 성자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스님께서도 세속의 인연을 다 끊고 스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득한 성자로 입적에 드셨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이제 속이 시원타 하시겠죠? 아유, 내가 정말 이 거푸집 같은 이 몸뚱아리 의지해서 사느라고 참 한생 번거로웠어. 이거 벗고 보니 아주 시원해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스님의 빈자리 왠지 너무 허전하고 정말 헛헛합니다. 몇천 년을 바치고 있었던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간 것처럼 왠지 설악산 신흥사를 떠올리면 거대하게 사찰 한 중심에 서 있었을 나무 한 그루가 뽑혀나간 것 같은 마음이랄까? 왠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스님과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뵌 것도 아니었고 먼발치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지만
스님이 살아오신 길과 남겨주신 법의 향기, 이런 거는 우리 후학들에게도 굉장히 컸거든요. 오연 스님께서는 평생 시조를 통해 선을 노래하신 선승이시고 언제나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머무셨고요. 그래서 스님 주변에는 늘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걸 아마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위로는 내로라 하는 고위 관료들로부터 아래로는 절 아래 마을 주민까지 스님께서 격이 없이 소통을 하셨다고 하니, 특히 스님께서 백담사에 조실로 계실 때 인연을 맺었던 용대리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스님의 입적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극락왕생을 기렸다고 하죠. 용대리에서 오연 스님의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집이 없었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돈이 모일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에 앞장서 오셨던 스님의 행장을 생각해 보자면 크고 호탕하고 걸림없는 풍모 그 뒤편에 또 아버지 같은 자애롭고 따스한 면모를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걸 또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추도사에서 이근배 시인이 말한 것처럼 백세의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고 친구이시고 연인이셨던 오직 한 분, 오연 스님의 극락왕생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발언하며 큰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라고 한 이 말씀이 제 가슴에도 새겨지게 됩니다. 할 일을 다해 마치고 미련 없이 떠나는 자의 자유로움이 이런 것일까? 저도 스님의 떠나가신 가사자락을 만져보며 나도 갈 때 이렇게 호련히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거듭 해보게 됩니다. 설악산에 스님의 향기를 쫙 남겨놓으시고 설악에 설악을 떠올리고 신흥사를 떠올린다면 아마도 무산 스님의 법향을 잊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가슴이 한편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어른들은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더욱더 황망하고 살기는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찌해야 하나 한편으로 고민도 되고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과 법의 향기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죠? 방송 진행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십시오.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문자 사연 다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앞에 정목스님 4글자 보내시는 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사연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현 씨의 해금 연주로 듣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떠올려 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문자 보내주신 분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6468번님이 안녕하세요 스님.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 예쁜 딸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귀한 아기가 졌다는 소식에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태교 잘해서 순산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869번님, 이 시간쯤이면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깐 벗어나 빈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에 익은 음악과 스님이 읽어주시는 사연도 정겹게 느껴집니다. 종교의 다름과는 상관이 없이 위로와 편안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0598님은 스님 목소리를 듣고 지낸 세월이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7255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면 왜 이렇게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걸까요?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7971번님, 저는 속초에 살고 있는 선덕화 불자입니다. 오랜만에 스님 방송 보고 있는데 감동이네요. 늘 저를 일깨워 주십니다. 삼교구 대종사이신 무상 큰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슬펐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속초니까 이렇게 자주 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속초에서 설악산 신흥사를 가시다 보면 조금은 쓸쓸할 거예요.
그래도 스님 남겨주신 향기가 있으니 가면은 두 손 합장하고 꼭 예경하시기 바랍니다. 4904번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소리로,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선 자막으로 이 방송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 그 진행하는 스텝이, 우리 PD, 담당 PD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2845번님, 옆집 새댁한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기 와서 앉아서 나무 아래 앉아서 좀 봐. 오늘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2623번님, 저는 마산에 살고 있는 정문정이라고 해요. 아침에 눈 뜨면 나무 아래 앉아서를 제일 먼저 봅니다. 앱을 통해 보다가 오늘은 본방사수 큰 화면으로 보니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6468번님, 삶의 기로에서 선택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놓쳤던 다른 하나의 미련 버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집니다. 8672번님, 이 방송 보면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3611번님, 이 프로그램은 참으로 참신하군요. 문자가 제대로 발송되는지 시험 가동 중입니다. 문자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60번님, 아침 방송 때 정전이 돼서 저녁 방송을 보고 있어요.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 화면과 시를 듣고 있자니 얼마 전에 다녀온 화진포 호수와 바다가 벌써 그립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한 분 한 분 사연 고맙습니다.